우리 시편 오늘 78편 말씀 읽어주셨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돼지는 돼지처럼 먹지 않는다. 제목도 좀 오늘 산만하지만은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세계의 인사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몽골족 같은 경우는요, 서로 껴안고 상대 몸에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 티베트 같은 경우는 혀를 길게 내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메롱하는 거니까 싫어하겠죠. 또 파푸아뉴기니의 친부족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만난 무척 기쁜 사람한테는요, 팔을 이렇게 떨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이뉴 이쪽 같은 경우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합장을 하고서 남았을 때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인사하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이 인사 중에 제가 오늘 마음에 가장 드는 인사가 처음 소개했던 그 몽골족처럼 우리 옆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서 한번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의 냄새를 이렇게 껴안지는 말고 맡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맡아보시고요.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시고,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인사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가장 그 긍정적인 동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라고 그랬죠. 뭐든지 다 물어보면 돼지 된다고 막 하니까. 그런데 흔히 이 돼지를 사람들은 이 돼지를 무시합니다. 특히 먹는 모습을 보고서 넌 돼지처럼 먹지 말라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돼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 그렇게 안 먹는데. 여러분, 실제로 돼지는 돼지처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위의 70%만 먹기 때문에 돼지는 배탈 나는 돼지가 없어요. 반면에 사람들은 뭐 120%, 150% 먹기 때문에 소화제가 개발되고 발달되고 배탈이 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에 뒤로 물러나지 말자,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좀이라도 더 기억하시려고, 쉽게 하려고 돼지는 돼지처럼 먹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자기 일에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욕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기 일을, 또 자존심을, 자기 것만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데 좀 더 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열심히 뛰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원투 선수들 계속 뛰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뛰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링 위에서 얼굴을 막아야지, 뭐 저 사람이 가슴을 치면 가슴을 막아야지, 그러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냥 뒤통수를 맞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링 위에 올라가면 뛰는 겁니다. 왜? 뛰어야 타겟이 움직이니까 상대방은 맞추기가 힘든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시절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사자는 가만히 있는 놈을 몰래 가서 잡아먹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추우면 추워서 나오시고, 뭐 하와이는 요즘에 춥진 않으니까 더우면 더워서 나오시고, 교회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밤에 좀 더워서 뒤척거리다가 새벽 예배 나오면 뭐 에어컨 다 틀어놓고 하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낮에도 보면 아이들도 교회 와서, 교회가 제일 시원하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고 놀고 있다가 가고요. 여러분, 또 교회 힘들면 힘들어서 나오시고, 시간이 나면 시간이 나니까 나오시고, 시간이 안 나고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뛰어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에 인터넷에 이상한 말들 떠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3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이게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사역박람회나 이런 거 하려치면 늘 기억나는 말인데, 이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마음을 먹고 교회 봉사를 좀 하려면 사탄이 이런 생각을 준다고 하네요. 첫째, 야, 너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 자꾸 주고, 너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런 마음 주고, 포기하면 편하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새벽 예배라도 마음 먹고 갈라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이런 마음 주고, 절대 뭘 이렇게 먼저 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되면 그때 해라 하는 그런 생각도 주기도 하고,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그런 티도 안 나는 일 교회 가서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광고 드렸듯이
우리 교회 사역 오늘 함께 나누는 그 사역 박람회 후반기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만 근데 올해는 아마 하반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신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동안 수고한 손길도 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기만 하고 한 번도 손을 움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제가 사진 안 뗐어요. 여기 보면은 사역 박람회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 예배 끝나고 가서 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름도 없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교회 주변 가다 보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장소는 내가 청소하겠다, 이 장소는 내가 잘 놓고 기도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요, 시편 78편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각각의 부족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인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어서 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12아들 중에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출애굽할 때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 이끌린 사람 누구예요? 이끈 사람은 모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가 이끌고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다른 지파보다는 전 영토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큰 땅을 소유하게 되고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과 능력이 다른 지파보다 훨씬 강했고, 하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 역사를 보면은 이에 걸맞지 않은 헌신과 섬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기를 좋아했던 그런 지파예요. 예를 들자면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나오죠. 거기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을 무너뜨릴 때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다 난 다음에 뒤늦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하면서 막 딴지를 걸고, 모를 리가 없었겠죠. 간다고 다 얘기해놓고 오라고 했는데 자기 지파만 안 오고 나중에 승리하고 나니까 전리품을 거둘 때 와서 우리 목도 내놔라, 이렇게 힘이 세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한 번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사사 입다가 나타나서 극적인 승리를 이뤄냅니다. 이때도 또 이 힘이 가장 셌던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서 또 이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이때 이 사사였던 입다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13명의 사사 중에 제일 성질이 괴팍한 그런 사사였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성질이 괴팍한 목사님 계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분이에요, 입다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여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강한 발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고 착출해낸 거죠. 그러니까 시볼레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 발음을 못하고 그냥 씨볼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너 에브라임 지파구나,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강가라든지 배 타는 이런 데서. 마치 우리 경상도 분들한테 쌀이라고 해도 계속 살이라고 하고, 쌀로 밥하라고 해도 살이라고, 이런 거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이 발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는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9절 10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빠졌다는 거 뒤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영어로도 봐도 turned back on the way of the battle 하면서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turned back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던 그의 장자의 권리를 유다 지파에게 옮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물러날 때, 뒷전으로 빠질 때, 팔짱 끼고 구경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으면 사실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마다하면 안 됩니다. 오늘 좀 세게 좀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장자권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는 지파였습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살며시 사라지거나, 예,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다가 그냥 없어지거나, 뭐 뒷전에서 그냥 팔짱 끼고 있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67절 6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자,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야영을 할 때도, 캠프를 칠 때도 제일 앞에 쳤어요. 제일 위험한 지역에. 그 다음에 행진을 할 때도 가장 앞장섰던 지파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찐이라. 여기서 set out first, 처음 맨 앞서서 set out 하라는 거죠. 행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이런 지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도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빼놓지 않고 첫 장 첫 절에 기록하고 있네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예. 유다는 늘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도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유다면 되겠다. 예. 늘 유다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먼저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할 때 누가 먼저 할까? 예.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결국 그리하여서 시편 78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에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였던 실로에 있었으나 그것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걸 방치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유다 지파인 다윗에 의하여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찬송한 것이 시편 78편이에요. 즉 주도적이지도 않고 뭘 시키고 부탁하고 요구할 때에 거절하고 나타나지 않고 뒤로 물러갔던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실어버리셔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결국 앞장서서 선봉장이 되었던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던 하나님의 그 법궤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였던 실로에서 유다 지파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결국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60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리고 68절에 오늘 말씀처럼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역 박람회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요청하실 때에 뒤로 빼지 마십시오. 예,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헌금도 이거 낼까 말까 하는 건 내라는 거예요. 제가 안 내고 싶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또 나이가 많으시다고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나는 아이를 키운다고, 나는 애들이 다 장가 갔다고, 나는 뭐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다고, 반대로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내가 하냐고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러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물러나는 사람을 하나님 쓰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거절 67절에 리젝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선택은 자유요. 그러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부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일, spiritual work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뭐 행하는 모습이라든지 거룩한 제스처가 스피리추얼 워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알죠?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으신 분. 그런데 그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돈 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빵 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라든지 또 여기 주일 예배 와서 막 손 들고 하나님 돈을 주세요, 막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육적인 기도를 교회 와서 하냐, 조용히 집에서 골방에서는 하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조지 뮬러는요 항상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90%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돈 달라고 빵 달라고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살피는 3,000명의 고아들에게 지금 먹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뭐 얘기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사람이 볼 때 시시한 일이건 대단한 일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 할지라도 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심히 육적인 기도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와서 휴지 하나라도 주울 때에 이건 내 자신을 위해 줍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고생할 테고,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지저분하고 내 집보다는 교회가 더 깨끗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다면은 그까짓 거 하나, 가벼운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거의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왜 늑대를 싫어하나요? 늑대를. 어린이 동화책의 악당의 주요 캐릭터로 나오는 이 늑대, 대표적인 이 늑대의 습성을 관찰해 보면 굉장히 늑대는 훌륭한 동물이에요. 일단 늑대는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편이 한 부인하고만 평생토록 살고요. 부인이 죽으면 남편 늑대가 거기서 지키고 있고, 남편이 죽으면 부인 늑대가 지키고, 이런 게 여러 번 목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할 때 야, 너희들 원앙처럼 살아라, 너희들 인꼬처럼 살아라 그러면 안 돼요. 인꼬와 원앙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이 늑대는요, 겉모습을 보면 일부일처제예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요, 아주 관계가 돈독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늑대 부모가 피를 막 이렇게 흘려서도 늑대 자식을 막 키운다고요. 그 다음에 늑대 자식들이 늑대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효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 안 하는 자식한테 너 늑대에 가서 배우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왜 이 늑대를 악당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죠. 악당이라고. 그 이유는 늑대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 가족한테만 너무나 잘합니다. 반면에 자기 가족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이게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육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 앉은뱅이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였죠.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앉은뱅이가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보세요.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앉아 있었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냥 교회만 들어가고 나가고 했지 안 보여.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또 너는 나를 봐라.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본다는 얘기가 굉장히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타인이 보이는 거야. 어덜스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부분이 부족할까?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이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서 못하는 겁니다. 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이거 기뻐할까? 상처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변화된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여러분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제사장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이 구약에 다 제사장 일을 했다고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사장의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털을 뽑고 각을 뜨고 내장을 뭐 이렇게 꺼내내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릴 때는 그 마르지도 않은 그 물에 젖은 고기를, 여러분 고기를 불에 태워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더운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하와이가 덥죠. 근데 이스라엘 그 중동이잖아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100도가 넘는 곳에서 불 옆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도 이 일을 계속했다고요.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지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일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뭐 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착한 딸은 친정에 오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에 갑니다. 그리고 설거지부터 하는 게 착한 딸인데, 그런데 버릇이 없는 딸들은 그냥 친정에 와가지고 안방에 누워서 엄마한테 자기 아기 맡기고 친구 만나러 영화 보러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예? 이게 우리 집 고모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여동생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웃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도요 이렇게 섬겼는데,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성소, 거기에 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소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소는 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한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실 이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쉼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때 내 마음이 행복하고 그때 내가 큰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한 말에 조선 그 말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테니스를 쳤잖아요.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칩니다. 그때 스포츠를 모르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반들은 그냥 이렇게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어이구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는 고생하냐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그러나 스포츠를 아는 미국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테니스를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면 아유 뭐하러 저렇게 와서 땀 흘리고 저 고생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네팔에 다녀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팔에서는요 염소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염소를 이렇게 그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무게로 매기는 것보다도 일단 염소를 산 중턱에 놓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산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 4-5배 비싸게 값을 주고 그렇게 서로 팔고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염소의 미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염소가 앞으로 닥칠 위기가 있을 텐데, 그 위기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계곡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맹수들이 공격하고. 그러나 염소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염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염소들에게 더 큰 가격을 지불해서 서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사역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사인업 시트에 이름을 안 올려놨으면 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오시고요. 강단에도 좀 올라와서 찬양도, 오늘도 이제 찬양팀도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성가대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 찬양 성가대 하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찬양팀도 쉬운 거야. 오늘같이 음향이 갑자기 이렇게 안 되면 막 난처하고 막 내려가고 싶고, 그냥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내려갈까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다 짐인 겁니다. 짐. 그렇지만은 이게 이 위에 올라와서 사역하고.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조용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게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활발한 활동과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도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외양간에 소를 기르다 보면 외양간에 똥도 있고 거기에 뭐 지푸라기도 있고 먼지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냥 깨끗하게만 해놓고 우리 외양간은 좋다 했는데 소는 한 마리도 없으면 그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 사역이란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상처도 입을 수 있고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것이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켰구나. 여러분 미국의 그 그 10위권에 내지는 20위권에 있는 대학들 거의 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아이비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가 세웠으니까 하버드 대학이겠죠. 근데 하버드 대학을 세운 취지는 1643년에 그 뉴 잉글랜드 지역 안내서에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학문을 무궁히 발전시켜 이를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남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에서 무식한 목사가, 또 글을 모르는 목사가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버드 대학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목사님들 공부하라고 세운 게 하버드 대학인데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존 하버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책 400권을 기증했어요. 400권이라고 해봤자 책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로 세우면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거 기증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 대학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700와 책 400권. 여러분들 뭐 그 당시 책이 물론 귀중하긴 했지만은 그거 돈으로 따지면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뜻을 기려가지고 책 400권 기증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귀중한 사역, 엄청난 사역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사역을 가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이비 대학 중에 프린스턴 대학, 원래 이게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장로교 기독교 대학인데 여러분 이 대학에 가면 채플 예배당하고 도서관 두 개가 있는데 높이가 똑같대잖아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지하로는 예배당이 한층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지성과 영성을 똑같이 겸비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영성을 조금 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어쨌든 지간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위대한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다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호텔 주방장과 아니면은 청와대 저기 백악관 이런 데서 주방장과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일 것 같아요? 나는 그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일하는 그분 만나보고 싶어요. 거기 그분들이야 뭐 요리해가지고 먹이는 사람 별로 없겠죠. 대통령 가족 몇 사람 10명이나 될까 뭐 20명인데 잘 모르겠지만 큰 호텔에서는 뭐 100명씩 300명씩 500명씩도 먹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더 위대한 것이고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크레뮬린 궁전에 있는 것이나 크레뮬린 궁전 알죠? 러시아에 있는 가장 큰 궁전이나 또는 2143개의 창문이 있고 1252개의 벽난로가 있고 정원에는 1400개의 분수가 있고 약 700여 개의 방이 존재하며 최대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하인들만 어떤 때는 3,000명 많게는 1만 명이나 이르렀다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기억 못하겠지만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울립니까? 주님의 일을 주님의 성전에서 하는 그 사역의 즐거움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으로 제가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 그 경상남도 거창의 그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왜 유명하냐? 여기 이제 또 그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의 두 아들이 이 학교도 졸업하고 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98%고 뭐 한 학년이 180명인데 이 중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스카이 대학에 뭐 4분의 1 이상 뭐 진학을 한다고도 하고 여러분 어쨌든 이 학교를 세운 분은요 1950년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했는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실마다 붙어 있고 복도마다 붙어 있는 직업 선택의 저 10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게요. 하나,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 사역을 한번 신청하시라고요.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아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변두리로 가서 일하라. 섬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선생님 사역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그런 데로 가라. 우리 사역 박람할 때도 또 가족이 싫어하는 거 하면 또 사실 안 됩니다. 이것만 좀 제외.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서울 빼고 민족사관 학교 빼고 지방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에 학생들도 보내는 뭐 그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나와서 진짜 이렇게 했던 학생들을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선생님하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 그 일들을 너무 행복하게 보람 있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칭찬받지 못할 만한 곳, 가장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
그 누구도 그동안 사인업 하지 않았던 그 자리, 그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사역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반주를 좀 이따 좀 부탁드립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역 박람회 날입니다. 이미 올해 초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좀 지나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주보에 이 사역 신청란이 있잖아요. 여기 사역 신청란 보세요. 하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 마치면서 좀 다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뭐 예배당, 주방, 야외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꺾기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또 내가 그 1지망, 2지망도 있네요. 두 가지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릴 거야. 그런 사람들은 또 두 가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곳에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역하고 싶다.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나한테 꼭 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걸 직접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거기다 쓰셔도 됩니다. 또 그거 말고도 내가 이거 보는데 시간도 없고 이거 예배 시간 다 끝나가고 이거 갑자기 하니까 할 수 없다.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아무거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이름에다 이름을 쓰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가지고 서로 어느 곳에 무슨 사역을 할까 이렇게 정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이렇게 좀 한 1분 내지는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이거 보시면서 아예 지금 쓰셨다가 일단 헌금하는 시간에 또 헌금 드리실 그 시간에 그 헌금함에다가 같이 좀 이렇게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좀 드릴게요. 뭐 볼펜이라든지 펜이 없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처럼 우리 이것을 사역의 10계명으로 좀 삼고 선택하여서 우리 남은 2019년도 하반기 우리 주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사역하며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이 높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연을 잡아 메어주는 그 연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속박감을 주고 또 부담감을 주고 또 불편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연줄, 그 사역 때문에 또한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할까 말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하지 마시고 또 나설 때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영영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다 지파처럼 좀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권 2배의 목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또 이 은혜의 물줄기들, 또 귀한 사역 여러분들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또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고 정말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쓰시고 제가 무엇 할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은 제가 목사님들과 또 우리 리더들과 같이 상의해서 좀 얼마 남지 않은 것들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름 쓰면요 10년 20년 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 몇 달 안 남았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